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울 남년의 총무로 오랫동안 수고하셨던 이상훈 총무님이 이번에 사임을 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수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듣기로는 연회 간사로 9년 정도, 그리고 연회 총무로 8년, 그러니까 도합 17년 동안 연회 일을 도맡아서 해오셨습니다. 감리교 목회자가 은퇴까지 성역 40주년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역 30 몇 주년 정도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은 목회자의 생활 중에 절반이 넘는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이상훈 총무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설교 10분 이상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10분이 지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대요. 오랫동안 연회에 관계된 일을 해오다 보니까 그동안 아마도 설교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을 겁니다. 저 역시 담임 목회 10년 차가 됐지만 저 역시도 설교를 단 몇 주만 안 해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은 애를 먹습니다. 목사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묵상을 하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기도를 하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앞으로 3주간 행해질 코로나 방역 수칙이 또 발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오늘 우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3주 동안 현장 예배를 또 드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참 교회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의 재정이 줄어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확연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로 표현한다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못 들어가서 벤치에 앉아있는 신세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차피 오늘 나가서 뛰지도 못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개인 훈련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단 하루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감각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 감각을 유지하려고 미국 방송도 듣고 또 프렌즈도 보고 그랬습니다. 곧잘 들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영어와 관계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운동의 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언어의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그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상은 가난한 자요 벌거벗은 자요 곤고한 자인데 스스로는 부요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과 같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인 감각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서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 대조를 이루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나는 화목 제물을 드린 이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서 의자는 중요한 메타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자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선배 목사님의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의 사무실에 갔더니 컴퓨터 모니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이제 오랫동안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에 디스크도 생기고 또 거북목이 되고 고관절이 안 좋아져서 서서 책상에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설교 준비하고 서서 컴퓨터를 하고 서서 업무를 본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의자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의자병. 현대인들이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생기는 병을 의자병이라고 하는데 혹자는 흡연보다 해롭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러프버러 대학의 스튜어트 비들 교수는 의자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를 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앉아 있을 때 정지한다. 근육 움직임도 거의 없다. 오래 앉아 있을수록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호흡도 옅어지고 호르몬 분비도 잘 작동하지 않는다. 움직일 때를 대비해 에너지를 지방 형태로 축적해둔다. 의자에 계속 앉아 있을 때 우리 몸이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4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좀 더 앉아 있자 그리고 좀 더 누워 있자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병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누워있자, 좀 더 자자, 좀 더 앉아있자, 좀 더 쉬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누워 있지 말고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걸어라, 뛰어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의 행동들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9절 말씀에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는 일어났습니다.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11절 말씀에 서원하며 이르되,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는 하나님께 오래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한나가 기도를 마친 이후에 먼저 가서 먹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이 생기면 먹지도 못하죠.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먹지도 않고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신하들이 가서 다윗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음식을 권하기도 했지만 다윗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실을 왕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나?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 말을 듣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왕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냐? 신하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금식을 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윗의 기도는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필사적인 기도였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에게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기도한 후에 가서 먹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만 우리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이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 근심이 없으신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여 삼창하고 소리 지르고 야단스럽게 기도하지만 성전에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근심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갑니다. 한나는 지금 아이가 생긴 게 아닙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받은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기도하고 돌아갈 때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의지하는 기도를 했던 한나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어떠했는가? 9절 말씀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2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기록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고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쇠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4장 18절에도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으니, 그는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한나와 엘리 선지자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문제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엘리 제사장은 자녀는 있었지만 폐역한 길로 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나는 자녀를 위해서 깨어 기도했지만 엘리는 폐역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성전에서 괴로워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엘리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뎌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대목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와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술 끊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실 겁니다.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면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한나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한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 같아서는 목사고 대제사장이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당신의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여종이요, 또 당신의 여종이고, 또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하고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한나의 믿음의 수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요, 시험 들을 만한 상황에도 시험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을 때는요, 시험 들지 않을 상황에도 다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라는 상황이 지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방역 대책이 발표되면 우리는 3주간 이곳에 모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떤 분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안 가고 그러니까 너무 편해. 이참에 그냥 교회를 쉬어야겠어. 뒤에 부분은 제가 좀 과장해서 한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가니까 너무 편하대요. 너무 좋대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누워있고 앉아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병이 드는 겁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시고 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의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자기가 은퇴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영적인 감각을 유지했습니다. 기도하는 감각을 유지했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감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순간에도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대화할 수 있는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는 영적으로 제가 좀 깨어있다라는 것을 언제 느끼는가 하면은, 저는 누군가 저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깨어 있을 때는, 민감할 때는 모든 것을 통해서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으면, 둔해 있으면요,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묵상을 해도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앉아있지 않았어요. 누워있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신앙의 경주로 곧잘 비유를 했습니다. 달리던 것을 멈추고 앉아있고 누워있으면 그 순간에는 편한 것 같지만 다시 달리려고 하면 더 몇 배 어렵습니다. 누워있지 마시고 앉아있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고 일어나 걷기도 하시고 뛰기도 하시며 바울처럼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쉬지 마시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